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종말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서 감람산으로 가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과 그 부속 건물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와 또 이렇게 속마음과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 건물들의 화려함과 과연 이렇게 종교적 제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전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시면 성전은 2차 성전까지밖에 없습니다. 아직 3차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는데요. 1차는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고 2차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돌아갔다 와서 2차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 그곳에 성전을 증축합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었던 그 성전을 증축하고 화려하게 하고 부속 건물들을 짓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80년 동안 짓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특별히 로마의 건축 방법을 들여서 굉장히 크게 짓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짓는다, 여기에만 너무 몰입해져 있는데요. 사실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헤롯이 성전을 증축할 때도 그렇고 이 모든 성전에 짓는 방향들의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거기에 묶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즉 그것은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이 성전의 신앙을 중심으로 이용하고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특별히 헤롯에게는 그것이 더 컸던 문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배당을 잘 짓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잘 짓고 크게 지어서 사람들에게 신앙을 왜곡시킨다고 하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뭐가 되어버렸냐면 신앙과 정치와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건물에만 빼앗기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었던 잘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데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과 그리고 부속 건물들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겹쳐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회파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이렇게 새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의 신앙과 과거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성전 세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전에서 제사를 받으신 그분이 왜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이렇게 허물어뜨리라는 예고를 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왜곡 현상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대단히 조심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예배당을 자꾸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했던 이유는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부터 사용이 되어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한국 교회가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성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룩함을 갖게 되는 그런 요소를, 종교적인 요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용어를 가져다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왜곡됩니다. 예배당은 거룩하고 그리고 세상의 삶은 세속적이다라고 해서 이중적인 삶을 갖고 오게 되는 이런 잘못이 범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사회가 엉망이 된 이유가 사실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한국 교회가 성전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성경을 왜곡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강조하고 또 성전 제사를 강조하면 여자분들은 교회를 안 나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만 1년에 3번 올라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왜곡을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전에 대한 신앙이 결국 사람들에게 이 성전은 거룩하고 나머지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줌으로 인해서 삶 자체가 성전이 되어야 되고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왜곡 현상이 한국에 너무 짙게 배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게 될 것을 예고하셨고 실제로 그런 일이 역사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무너지는 현상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삶의 고백과 삶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신앙으로만 바꾸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은 세상의 종말의 징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상의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에 대해서 4절 말씀에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사실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단들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이야기하는 신천지나 JMS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교주들이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은근하게 많이 합니다. 심지어 한국교회, 대형교회, 그리고 엄청나게 개척해서 큰 교회를 일군 교회들도 거의 그런 메시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가 TV에서만 이렇게 비판하는 걸 보았습니다만, 한국의 장로교회 제일 큰 교회입니다만, 거기에 지하에 보면 목사 생가터를 만들어 놓고 목사 입간판을 만들어 놓고 이런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라고 해서 괜찮다고 하고 다 대형교회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요. 그리고 교회를 일궜다고 해서 그는 주님의 교회에 사용되어진 일꾼에 불과한 것이지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셔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시대가 꼭 어느 때가 똑같냐면요, 예수님 시대와 너무 똑같습니다. 아니, 더 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의 중심이 누구였느냐 하면 대제사장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은, 그들은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결정하고 최고의 권력 위의 자리에 올라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결정 권한이 있고 자기 허락이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자기밖에 남아있지 않는 교회가 바로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들을 보면 주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오늘 세상일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의 말씀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아니라. 또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지진과 기근이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가 또 문명이 많이 발달했다면 멈출만 한데 끊임없는 전쟁과 분쟁이 일삼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물론 우리가 아껴 쓰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고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주는 그런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어떻게 합니까? 나 때는 아니겠지,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하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신앙을 정말 우리가 잘 살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우리는 굉장히 많이 있는 민족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준비하느라고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미래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집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투자와 염려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민족의 기본적인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는 주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내 인생의 삶만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면 여러분들을 불러가시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앞에서 비유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어떤 임금이 천국의 잔치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밭을 사서 가야 되고, 나는 누가 시집장가 가서 가야 되고, 내일이 바빠서 못 가겠노라. 사실 오늘 우리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내일을 준비하느라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만 하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준비가 과연 오늘 우리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성경은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어찌 보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또 한국 사회에 안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마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다 이렇게 핍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비난이 더 심해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보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야고보, 바울, 베드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무척 싫어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만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종말의 메시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또 우리만 구원받는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므로 우리가 안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 땅의 복만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도록 변질되어가는 교회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메시지는 이 땅의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삶인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것만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 비록 핍박과 조롱과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바로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고백했다고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티켓 땄다, 여러분 이런 자만과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셔서 과연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고백하고 참 믿음 가운데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를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예고를 하나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언어권 때문에 어느 이렇게 소수민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않거나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아직 번역되지 않았다, 이런 정도이지요.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민족에게 다 복음은 다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보면서 야, 정말 끝이 다 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다 전해졌어도 예수님 아직 안 온 거 보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말이 거짓말인가 봐, 믿을 게 못 되는가 봐, 보통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교의 보고들이나 복음의 역사를 보면 세상 어느 나라에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께서 때가 아직 덜 된 것인지 아직 심판을 안 하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오늘 당장 하셔도 사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당장 하셔도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든 사실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종말의 시점은 무척 가까이 왔습니다.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 시간을 당겨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를 신앙으로 위협하는 또는 속여서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갖게 하고 또 비난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당시나 또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과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고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참 신앙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한 신앙, 그리고 왜곡된 신앙으로 있어서 오히려 그들이 참 신앙으로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 삼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떤 왜곡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은 또는 한국교회는 세상의 물질과 또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참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종말의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깨어있는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